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성령의 임재가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과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확산을 속히 막아 주셔서 함께 모여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도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를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 함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주의 나라의 입간이 모든 왕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방지 다 모든 든다 바람 위로 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입간이 모든 왕지 다 모든 든다 바람 위로 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입간이 모든 왕지 다 모든 든다 바람 위로 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입간이 모든 왕지 다 모든 든다 바람 위로 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입간이 모든 왕지 다 모든 든다 바람 위로 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입간이 모든 왕지 다 모든 든다 바람 위로 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입간이 모든 왕지 다 모든 든다 바람 위로 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입간이 모든 왕지 다 모든 든다 바람 위로 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입간이 모든 왕지 다 모든 든다 바람 위로 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입간이 모든 왕지 다 모든 든다 바람 위로 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입간이 모든 왕지 다 모든 든다 바람 위로 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입간이 모든 왕지 다 모든 든다 바람 위로 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나라의 편을 구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법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모든 망치다 모든 등등 바람 위부하라 정의 주 예수의
기도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족 중 한 분이 대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충성교회 성도님들 모두 뵙고 싶습니다. 속히 얼굴을 대면하고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설렁탕을 맛있게 하는 집에 가서 설렁탕을 먹을 때 맛이 조금 싱거우면 무엇을 넣습니까? 예, 바로 소금입니다. 어떤 음식에도 소금이 들어가야 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소금은 소금인데 짠맛이 나지 않는 소금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소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소금의 비유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지만 이 비유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조금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과연 짠맛을 잃은 소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소금이 조금 더 짜거나 덜 짤 수는 있겠지만 또는 소금의 질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짜지 않은 소금이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두 번째는 소금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힌다는 말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금은 음식에 간을 맞추고자 넣습니다. 음식에 들어간 소금은 완전히 녹아서 분해되어 음식을 짜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완전히 녹아 음식에 용해된 소금을 음식을 짜지 않게 만든다고 꺼내서 밖에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려진 소금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정제된 소금만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하, 바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소금이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정제된 소금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소금은 음식에 넣을 수 있게 정제된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사해 소금 광산에서 나는 소금돌이었습니다. 당시 소금산 주변에서 캐낸 소금돌은 화폐의 역할을 하던 무척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일꾼들에게 돈 대신에 귀중한 소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라는 영어 salt가 일꾼들에게 주는 봉급이라는 셀러리라는 말의 어원이 된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 시대에 여인들은 시장에서 소금돌을 사와 밤새도록 물에 담가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면 소금돌에서 염분이 우러나와서 짠 물이 소금물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용되는 진정한 소금이었습니다. 음식에 간을 낼 때 빵 반죽이나 요리에 소금물을 넣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소금돌, 바로 그 돌이 짠맛을 잃어버린 그냥 돌멩이가 됩니다. 이처럼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돌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짠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아무 필요도 없는 돌멩이를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버리지요. 소금돌도 염분이 빠지면 그냥 돌멩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길가에 버려집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게 되는 것입니다. 역할을 다한 소금돌은 그저 돌멩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역할은 음식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역할은 부패, 즉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입니다. 인체의 구성 성분 중 70%가 물입니다. 그중 소금의 성분이 2.7에서 3% 차지하고 있습니다. 몸에 속한 염분이 우리 몸이 부패하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바닷물을 혀에 대보면 짭니다. 아니, 엄청 짜지요. 많은 사람들은 바닷물의 그 짠맛 때문에 염분의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바닷물의 이 염분의 비율은 2.71%에 불과합니다. 즉 2에서 3%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양입니다. 바다에는 온갖 생활 하수 및 모든 오염된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에서 3% 되는 염분 때문입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염분이 제 역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모진 고문, 핍박을 받았고 급기야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변했습니다.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던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지정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보면서 우리는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지정되지는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단 3%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의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그 사회를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약 20%가 넘습니다. 4명 중 1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유럽은 약 90% 이상이 크리스천, 카톨릭을 포함한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3번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태어났을 때 부모님의 품에 안겨 유아 세례 받으러 첫 번째 교회에 갑니다. 두 번째로 결혼식 할 때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장례식 때 교회에 간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점점 더 좋아져야 하는데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 자체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전에는 모이기에 힘쓰고 지교회, 개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앞으로 사회에서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의 요청에 답을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교회, 종교단체는 협조를 안 한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급속하게 지역사회에 전파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단인 신천지의 비밀스러운 포교 활동에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안타깝게도 신천지 교회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가 이단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건전한 교회들도 함께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현실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겐 앞으로 더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요구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무늬만 기독교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소금과 같은 역할을 다하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된다는 것은 소금의 역할, 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게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명령입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나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바른 믿음을 지닌 기독교인,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60초 만에 당신의 생각을 바꿔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한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 한 어른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다가 아무데나 꽁초를 던지고 걸어갑니다. 그 뒤에 작은 남자아이가 똑같이 담배를 피다가 꽁초를 버리고 따라갑니다. 이후에 차 안에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마구 소리를 지르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주유소에 앉아 똑같이 창밖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한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화면이 바뀌어 길 가다 시비가 붙어 이유 없이 주먹질을 하는 아저씨가 등장하고 뒤따라 똑같이 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한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몇 가지 비슷한 예시가 더 나온 뒤에 영상은 이런 말로 끝납니다.
아이들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의 행동은 100마디의 말보다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집니다. 잘못된 행동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세상이 소금이 되어야 되는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오해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게 됩니다. 좋은 행동의 영향력을 통해서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는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행동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이 세상에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부터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냅시다. 모두가 불안해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전염성 때문에 우리도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위험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너무나 우리 불안해하지 맙시다. 두려움은 금물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냅시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어느 시대에나 인류 역사 가운데에는 늘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1편 2절 3절 말씀해 보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그가 너를 내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실 것이미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시간에 힘든 고난의 시간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보다 사회 문제에 더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립시다.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들끼리만 교제하고 남들에게는 배타적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 신천지의 속성이 알려지면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사회를 외면한 채 우리끼리만 즐기고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교회가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것이 정말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 좋아야 합니다. 이제는 교회도 공동체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에 엄청난 패러다임의 요구가 인식의 변화가 요구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사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잘 변화를 준비하고 대처하여 이 시대의 진정한 소금이 되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과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의 소금 되겠다고 다짐하는 온 믿음의 권속들,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